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 6월 16일 수요 교주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시작 서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주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또 우리 마음을 놓고 주님께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오니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대체로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법을 따라 가장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에돔 족속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 사이의 인간관계를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예고 에돔 족속은 롯의 후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먼 친척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지만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에돔 사람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곧 우리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남이가, 곧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나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마땅히 그에 합당한 경제적인 보상을 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그리고 적법한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때론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은 대체로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되돌아온다면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민족이나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또한 적법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관원이기에 왕의 최측근이요 왕의 신변을 담당하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만 해서 임금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앞서 계속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짧은 한 구절에 4번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종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4번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이 동족의 아픔과 이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급하게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 그 모든 상황들을 파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는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이었고, 응답을 받은 때는 21년 니산월이었습니다. 기슬로월은 11월 중하순에서 12월 초중순이고, 니산월은 3월 중하순에서 4월 초중순이기 때문에 약 4달가량 시간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속상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을 표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도만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4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4달 동안 지체된다면 그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술관원이라는 그 직책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즉각적이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4달 동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4년 동안, 때로는 4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닥친 문제가 급할수록,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이루고 싶은 만큼 그 간절함이 간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바로 내 앞에 있고 또한 그것이 또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방법들을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난수 집사님이 평소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다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 다른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구나, 기도 제목이 있구나, 급한 일이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때만 나와서 기도를 한다라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새벽 기도하기는 그분의 직장이 너무나 어려웠고
또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기도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가장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무기력해 보이고 사람의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바로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고 당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면 결과는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또한 정적으로 무기력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를 이 시간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즉 기도하는 대상이 창조주 주님이시요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이 땅에 계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범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데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회개함으로 모든 것을 허물고, 정말 서로 간에 잘못이 있다면 마치 인간관계에서도 그 잘못을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이야기할 때 또 진솔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의 종,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기에, 당신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또 공동체 사이에 닥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시점을, 우리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시작점을
생각하고 그것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동산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고 예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끝없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치 못하실 사랑과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든 일을 하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동산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